요한복음 1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들어갑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5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들이 만찬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그 놀라운 사랑에 연합하는 것을 배우고자 만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했고, 오늘은 이 빛에 대하여, 생명의 빛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말씀이 빛비춤에 의해서 우리에게 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더 밝아지고 더 충만해지고 나아가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공포를 느끼고 힘들게 많은 환경이 지금 너무 급변했습니다. 이 징조가 주님 오실 때를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긍정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임박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 안에서 예비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춤과 신부 단장을 마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만이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큰 은혜로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참여케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지금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한복음의 개괄적인 뜻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1장 1절부터 이 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그 창조주가 지금은 무엇하고 계시느냐. 창조주께서 옛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어디로 도망을 가거나 어디 가서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지구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읽은 이 4절과 5절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성경 여러분 읽을 때요, 이 빛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타난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마음의 빛입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햇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조의 순서로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이제 관찰해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외웠던 걸 그대로 여러분 앞에 펼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은 우주의 빛입니다. 태양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 가운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첫날 빛을 창조했다는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비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이 결국은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속에 마음의 빛이 되고 우리의 가장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가장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고 되어 있는 그 빛이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고 이 빛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매우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그 빛이 무슨 빛인가 딱 포착이 됩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영광의 복음의 빛은요, 태양빛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 지구를 비치는 빛인데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 빛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6절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이 땅에 이 우주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밝히고 하나님이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침으로써 우리 마음의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고 그 마음 속에 이 어둠으로 인해서 불안, 공포, 초조, 짜증, 원망, 시비, 죽고 싶은 생각, 많은 비관적인 모든 요소가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어두웠던 내 마음을 이 빛이 들어옴으로써 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내쫓아버리고 주님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이 축복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빛, 영적인 빛,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5절부터 쭉 아래로 19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이 이 땅에 빛이라 하시니 이 태양은요, 지구를 위한 자연적인 빛이고 물리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모든 만물을 생성하게 하고 만물을 풍성하게 성숙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모든 지구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생물들, 식물이든 바다든 뭐 바닷속에 있던 고기든 아니면 들에서 뛰고 있는 무슨 짐승이든 모든 만물을요
존재하게 만드는 태양이 자연적인 빛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자연적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빛, 우주의 빛, 마음에 비치는 복음의 빛,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깨달은 바로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광채,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연결됨으로써 우리의 이 지저분하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살기가 너무 팍팍한 이 인간 속에 그 빛이 옴으로 인하여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그 다음 따르는 것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라고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빛이 오늘 우리가 논하는 생명의 빛에 관련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주님께서 다 정죄하려고 돌을 들고 온 사람들한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고 했을 때 다들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다 흩어져 버린 사이에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할 때 죄여 없습니다 하는 그 초라하고 불쌍한 여자가 아무도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 유일하게 그 돌들을 들어서 그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셔요. 근데 주님은 그 돌들을 들고 심판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그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풀어주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빛이 마음에 온 것만 갖고는 끝이 아니고요. 빛을 나타내는 생활, 빛을 열매 맺는 생활,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영광스러운 다른 생명들에게 이 빛을 보여주는 삶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거라 하는 것은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달입니다. 달. 밤에 어둠을 밝히는 달.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되쏘는 것이 달빛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되쏘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빛이 아주 밝다가도요 뭐가 가려지면 달빛이 안 보여요? 구름. 예.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하는 그 빽빽한 구름이 뭐냐면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망과 죄성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으면 그 반사할 수 있는 달빛이 세상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는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 하는 말은요, 인간의 마음이 우주를 두고 한 말이지만 인간의 마음이 혼돈과 혼돈. 여러분 지금 요새 뉴스에 혼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심지어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많은 막 데모가 일어나니까 탱크를 막 불러다가 탱크로 막 백악관 앞을 막게 하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무슨 적입니까? 적이 올 때 군사가 동원돼야지 국민들한테다가 어떻게 총구를 겨눕니까? 하고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오니까 그런 상황을 일컬어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 카오스라는 단어가 혼돈입니다. 사람들은 다 혼돈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오면요, 혼돈이 정돈으로 바뀌고 공허가 채워지고 흑암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오늘 우리들의 이 생활 속에서 한번 이 어두움과 빛과의 차이점을, 마음의 빛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복음을 모를 때,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았을 때 택일이라는 택일, 결혼할 날짜라든지 무슨 준공식 기념할 날짜라든지 심지어 이사갈 날짜까지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은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에, 지금 말고 과거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날짜를 이사갈 날짜를 받거나 무슨 뭐 행사할 때 날짜를 택하거나 아니면 무슨 준공식 때 무슨 중요한 날짜를 택하기 위해서 점쟁이한테 돈 주고 날짜 택하는데 의논하러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네요.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택일. 예? 이사갈 날짜도 택해요. 결혼할 날짜도 택해요. 그냥 결혼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운 좋은 날이 있대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날짜를 물으러 점쟁이한테 가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경이 탁 열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8장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8장 16절은요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싸매라는 말과 봉하라는 말은요 덮어버려라, 열어주지 말아라, 보여주지 말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17절,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줄을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늘 얼굴을 대하듯이 말씀 앞에서 열려있는 생활을 했더랬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려버리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숨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말은요 보고 싶다는 갈망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 보라,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여기에 한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이 7장 14절에 있는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한 이 놀라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낼 신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8장 3절에 여대언자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하는 이 말씀 전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제 나타낼 것에 대한 예언을 이 말씀 속에다가 숨겨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말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막혀버리고 하나님과의 대면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안 보이면요 마음이 막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점쟁이를 찾아간다. 마술사나 영매자나 아니면은요 슬쩍 엿보고 짓거리는 마술사한테 가가지고 묻는다 이거예요. 이 샘플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막힌,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쳐부시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고 살찌고 포동포동한 소와 양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욕심을 챙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제 딱 대화를 이제 차단해 버리니까 사울 왕이 갈 곳이 없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물었던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하고 똑같이. 보세요, 여기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 구할지니, 이 율법과 증언은요 16절에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하라 하는 말씀이 이제 닫혀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밑에 따라해 보십시오.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태양이 안 비친다, 해가 안 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영적인 빛,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마술사를 찾아가고 영매자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그 아픔을 묻는데, 그 아픔의 내용이 20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심히 괴로운 21절,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그렇습니다. 인간은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삶에 대한 괴로움,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세상의 어떤 관계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괴로운 처지에 놓이고, 그리고는 굶주린 채, 이 굶주림이라는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시험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고 말할 때에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육신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영적인 삶에 대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마귀한테 딱 제시하니까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네 발이 돌에 발에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준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을 받쳐준다고 돼 있더구만.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 이 마귀가 해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보여주지 하고 뛰어내렸더라면요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는데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기록된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획이지만 사탄이 시켜가지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너를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험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시험을 거절함으로써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아마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가지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다. 딱 나는 너한테다가 제안하는데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다 넘겨줄게. 이게요 아담이 잃어버린 이 지구의 통치권이나 이 지구에 대한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을 다 번성시키고 유지시키는 책임을 인간이 맡았는데 사탄이 그걸 빼앗아 버렸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먹이고 그냥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잃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요. 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라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떤 심리학자 의사가요. 아기가 태어날 때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한 녀석도 손을 펴고 나오는 놈이 없더래요. 한 녀석도. 어머니 자궁에서 아기가 나올 때 탁 이렇게 두 주먹으로 불끈 쥐고 막 하고 우는데 그 우는 소리마저도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귀 기울여 색깔을 보니까 좋다, 기분 좋다, 나 너무 멋있어, 나 태어난 거 봐봐. 이게 아니고요. 나 세상을 손아귀에다 넣을 거야. 나 다 정복할 거야. 나 다 내 손에다가 넣을 거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넣을 거야 라고 말하고 또 한 번 죽는 사람 곁에 가가지고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나. 주먹을 불끈 쥐고 죽나 손을 펴고 죽나 보니까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던 사람도 숨이 탁 끊어지면 손을 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와가지고 다 거머쥐어도요.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것으로 결정이 난 운명이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전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돈, 명예, 뭐 행복, 즐거움, 온갖 희락, 많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거머쥐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얼마나 우리는 피땀을 흘리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밑에 21절,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굶주릴 때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거는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증언과 율법이 봉해졌기 때문에 눈을 떠서 성경을 좀 보아라 해도요, 읽으면 졸리고요, 아유, 이 뭐 이래,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말이 길어. 다른 거는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사서 그 형법과 민법이라든지 각종 행정법이라든지 법을 공부한 사람은요, 엄청난 두께의 법전을요 외우고 또 외우고 읽고 또 읽고 막 머리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그것이 패스를 하는 거예요. 잘해야.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요, 그냥 읽자마자 잠이 들고, 그래서 이걸 별명이 수면제예요. 잠이 안 오고들랑 성경을 펴놓으면은 10분도 안 돼서 잠이 온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처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이 굶주림이 지나치면, 이 영적으로 이 마음의 어두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이면요, 여기 스스로 초조해하면서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그러고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답디다, 형통하답디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답디다, 말씀 들어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합디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합디다 하고, 이 육신에 대한 욕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하나님 나를 싫어하나 봐, 왜 나한테 이렇게 우환이 오지? 아니, 내가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좀 잘 돌봐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오히려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로 간다 그래요. 그런 상태, 믿음을 갖되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형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가지고 다 낙심을 해가지고 22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위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위만 쳐다보면 참 좋을 텐데 위를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라 해요? 도로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면서 근심 속에 잠기고 어둠들과 고통의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요, 결국은 어둠 속으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결혼할 날짜, 이사갈 날짜, 아니면 무슨 준공식 할 날짜, 아니면 무슨 뭐 중요한 행사를 정할 때 날짜를 무척 헤아려요. 여러분, 어저께가 현충일인데요, 현충일이 왜 6월 6일로 된 줄 아세요? 그것도요, 엄청 연구해가지고 6월 6일을 정했대요. 그 정한 내력을 논하고 싶지 않지만요, 6월 6일을 정할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이 어둠 속에 묻혀있고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인 사탄에게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느 날 이렇게 돼야, 이 말씀 잡고 골로새 1장 하나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면요,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길이 딱 열려요. 우리가요, 상속유업에 대한 길이 딱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왕국으로 간다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았을 때 왕의 통치 영역인 하늘 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 우리는 찬송가에도 그 찬송을 우리가 기쁘게 부르고 있잖아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왕이 내 안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주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마음의 왕국이라 그래요. 천국이 마음에 와서 먼저 스타트해요. 출발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14절. 그 중에 한 부분인 그분 안에서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그냥 몰입하고 올인해요. 죄사함이야. 야, 이거 평생 지은 죄 아니야? 읽어보니까 영원한 속죄라 그랬어. 아니,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하고 이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시간이 가면 다시 본성이 드러남으로써 죄의 본성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있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게 뭘까?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절규하다가 로마서 8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이 놀라운 신비에 들어가면 여기 그 다음 그 내용이 나와요. 자, 18절. 그분께서 골로새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으뜸으로 탁 으뜸. 그래서 이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을 하는데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내게 처음 오셨을 때에 내게 보여준 그 예수님은 first and best입니다. 첫 번째라는 말만 아니고요, 최고예요. 최고, best, 최고, 으뜸.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구나. 이 머리 되심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분이 공급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죄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유혹과 사탄의 모든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사탄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참된 간증이요 실제입니다. 자, 이제요 그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던 그가요 어떻게 그 문제가 풀어지는가를 이제 조금 전에 이게 힌트를 골로새를 통해서 제시했는데요. 다시 이사야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자, 이제 흑암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을 느끼고 근심하고 점점 깊은 흑암 속으로 쫓겨 들어가는 운명에 처한 사람이 9장 1절.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나타나 가지고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납달리 땅과 스볼론 땅과 갈릴리 해변길에 사는 사람에게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지금 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은요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서 복음을 스타트하신다는 데 대한 하나님이 지명까지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부터 복음을 스타트한다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이 마태복음 4장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친 아까 제가 설명한 세 가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요 싹 걷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발걸음을 딱 옮기는데 그 발걸음이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이렇게 성경에 짝이 딱 보이면요, 굉장히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고요. 세상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구나. 자, 4장 12절. 1절부터 11절까지는 왕이신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물리친 사건과 그 마귀가 떠나버리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이제 받들어 섬기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제 딱 일어나셔가지고 이 4장 12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의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루살렘 근방의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저는 예수님의 시험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유대 땅 광야. 아주 험악한 바위산이 있는 그 바위산 곁에서 시험을 받고 이제 그 발을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를 가셨는데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아까 우리 이사야 9장 1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그 다음에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아까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자, 이제 15절 이사야의 1절과 2절을 축약해 놓았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의 옆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여. 그 다음 9장 2절의 말씀.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어요? 그럼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태양빛이 아니고. 예? 그 큰 빛이 그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셨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뭐하였도다? 예, 빛이 아침 해가 뜨듯이 확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속에서 일어난 그 다음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시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옛날 개혁 성경에는 요거를 마귀 들린 자라 안 그러고 귀신 든 사람, 귀신. 여러분 귀신이란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귀신이란 용어는 빼버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 마귀에게 정복된 자, 그 다음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그리고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로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매. 그래서요, 이 참빛은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막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이 탁 치료하는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치료가요, 이 죄인이 구원받는 장면을 이렇게 상징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누굽니까? 나라고 알아야 되면 그 자가 나구나. 그 여인이 나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이 은혜를 받는데 이 여자 참 재수 좋네. 예수님한테 갔다가 살아났네. 그렇게 하고 객관적인 구경거리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큰 빛이 아까 제가 찬송가에 불렀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그리고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셨구나.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셨구나 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다시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고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다라고 하신 이다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 다음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라는 말은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을 뒤이어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세상의 빛 대신 주님 안에 다니면,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옹졸하고 아주 변덕쟁이고 조금 건들면 막 성질이 부르르 내고 막 인상이 막 찌부러지고 그리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 그래요, 다. 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 표현이 급한 사람도 있긴 하나 표현을 덜하는 약간 좀 온유하게 보이고 약간 좀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요 속에 문드러진 것이 더 많아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래요. 성질을 자주 낸 사람은요 다 풀었기 때문에 뭐 별로 쌓인 게 없는데, 성질을 자주 안 낸 사람은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 이놈아. 내가 참느라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이게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주에게로 가져가야 풀리지. 이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아버리면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이요 치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데 저는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창조의 빛으로 나타난 그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속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침으로써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은요 221페이지입니다. 자, 이 성경을요 자세히 들어봅시다. 자, 12절부터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바울이, 이제 그 당시 바울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아주 못된, 자기 지파, 자기의 선조 중에 한 분이 사울 왕이라는 이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사울 왕처럼 멋진 인생을 구가하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바울이라는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작은 자. 근데 이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12절. 내가 그 일이 뭐냐면요, 위에 10절에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내가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서 내가 다 그 일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노력과 헌신을 보고 너에게 기회를 준다 해가지고 다마스쿠스로 이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을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간증을 이 왕 앞에서 이제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간증 중에 일부입니다. 자, 12절.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고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해보다 더 밝은 빛, 햇빛이 비친 게 아니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는 순간 그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강한 주님의 빛 앞에서 그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시기에. 여기에요. 두 가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또 한 가지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게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탁 들어와 있는 가시가 하나 들어와요. 가시가. 그게 뭐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신명기 14장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딴 사람을 내세워 무슨 하나님이라 한다든지 그 사람을 따라가자고 말하면 그를 가차없이 죽여버려. 이가 친척이라도 형제라도 죽여버려.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스데반이를 이제 하나님 아닌 예수를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거기에 증인들을 세운 그 증인들의 옷을 이렇게 딱 지키고 있었던,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기는 스데반이를 죽이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용서가 없는데 그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이는 천사의 얼굴을 띠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고 그 돌무더기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사울의 이 중심에 탁 꽂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걸어갈 때마다 발 뒤꿈치를 찌르는 가시처럼 스데반이가 용서를 비는 기도, 아버지여 내 혼을 주께 맡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옮길 때마다 떠올라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찌르는데도 걸음을 중지하면 안 찌르고요. 자꾸 걸어가면 찌르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다마스쿠스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찔렀겠습니까? 그때 주여 누구이시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젊을 때 본 적은 있지만 어릴 때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대. 아 그래 무리로도 걸어갔대. 아,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려냈대. 아 그 더러운 문둥병 든 자 10명을 다 낫게 했대. 이렇게 소문은 들었지만 정작 그 예수를 직접 핍박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 것이 뭐냐면요. 그는 학문을 닦느라고 정신없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느라고 바깥에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졸업을 하고 나니까 열성당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섰는데 보세요. 주님이 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16절 사도행전 26장 16절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하나님의 목적이 너한테 있다.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목표를 제시해 주겠다. 이는 네가 본 이 일들과 나를 만난 이 사건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너는 나를 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나를 본 경험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낼 모든 계시를 세상 사람한테 퍼뜨려라. 그 퍼뜨린 것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2000년 동안 그는 돌아가셨지만요. 여전히 26장 18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26장 18절 다 같이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의 죄들을 용서받고 내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하늘에서 내게 보여준 그 환상을 내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변화된 삶을 간증했습니다. 여기에 26장 18절에서 눈을 열어준다는 것과 눈이 열리는 게 언제 열릴까요? 여러분 장님이 이렇게 캄캄한 세상을 사는데 언제 눈이 열리냐면요.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는 순간에 빛이 탁 비치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만물이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흐르는 물도 보이고 다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가운데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사람은 보는 것이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열려야만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리턴, 회개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또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내 안에 있는 믿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상속유업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 18절 말씀대로 눈이 열려, 이제 눈이 열리는 건 눈을 자기가 뜨는 게 아니에요. 눈을 열어주라는 말은요, 피동형입니다. 눈을 열어주어. 그 다음에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돌아오게 하려 함이 하는 말은 피동형입니다. 돌아온다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 한다.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요, 주님이 손길로 이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속죄받는 것은 물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그 다음 마지막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한다는 이 놀라운 단계, 속죄의 단계,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 마지막 상속유업에 대한 약속을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딱 마음에 열리면요, 그 다음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헤맬 필요가 없어요. 허덕일 필요가 없어요. 이 축복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남은 일생을 이렇게 간증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완성하려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 혼입니다.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기 지금 20장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가면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줍디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로 들어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결국 이제 로마로 이송이 돼요. 자, 이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의 간증이요, 주님의 속죄만 받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과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안에서 상속유업에 대한 축복이 딱 열리고 나니까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요, 이런 축복된 간증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다 두고, 이제 그 빛, 마음의 빛, 영적인 빛,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데 대한 바울의 견해, 베드로의 견해, 사도 요한의 견해, 이런 견해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온갖 종류의 음행과 부정에 개입을 하거나 탐심을 부리거나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유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 다음 6절,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요,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격려하고 더 많은 걸 베풀지만요, 구원받았다면서 불순종하는 자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죄 가운데 개입된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신다. 진노가 임한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아주 강하게 하시면서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여기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빛을 받은 것이 마음에 이루어진 거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빛의 자녀. 여기에 빛의 자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반대는 어둠의 자식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다음 절수를 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 괄호를 쳐놓고요,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개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다른 여러 성경에는 이 단어를 빛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의, 성령의 열매는 흠정령만 성령의 열매는 그랬지만요, 다른 모든 성경에는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라는 것은요,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과목들, 심지어는 산천초목의 모든 작은 풀들도 가을 되면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뭐 때문에? 태양을 받아가지고, 태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생명의 빛,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왔으면 내 삶 속에 열매가 열려야 돼. 열매가 세 가지 딱 요구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의와,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진리. 그래서요, 이 3대 빛의 열매가요, 선으로 나타나야 되고 의로 나타나야 되고 진리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이걸 열매가 뭐냐는 걸 알려면 요 반대로 선 대신 악이 나오고 의 대신 불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진리 대신 거짓이 나타나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빛이 왔고 빛의 열매를 맺을 때는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악을, 그 다음에 불의를, 거짓을 무엇이라도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 절수를 보세요. 자, 그것이 10절입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나한테 구원해 주시고 빛을 주신 주님은 나한테 뭘 원하나?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뭘 원해요?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농부가 씨 뿌리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잘해라,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얼마나 돌보고 가꾸고 거름 주고 고를 파고 물 주고 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을 때 너무 기뻐하잖아요. 우리도요, 열매가요, 선의 열매, 의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을 때 그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반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경고입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누구를 책망해요?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건 자기 때문인데 난 네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남을 핑계대고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이 남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책망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다간 주님 만날 때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아니야. 열매 없는 나무 저주받겠구나. 열매를 그분이 원하는 선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 얼마만큼 열심히 나오느냐, 얼마만큼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참이, 진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딴 사람들이 내를 보고는 달라.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요.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요.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주님을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행할 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으로 우선 갑니다. 3장 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게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질 급하게 말을 빨리 해버립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 말한 거 낳고 나중에 말한 다음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또 했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내가 이렇게 성질 급하게 말을 쏟았는가? 그래서 행함을 요구하는 주님의 간절하신 부탁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뭘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요, 이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만 부르면 성질이 딱 진압이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막 속이 상하는데,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이게 1분도 안 걸려가지고요, 속에 있던 이 올라오던 것이 싹 진압이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10년 이상을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저를 성질나게 만든 사람이 나타나면 뭐라고요? 이렇게 대하지 않고 뒤로 피해가지고, 주님, 나는 못해요. 저 사람 무섭네요. 저를 잡아주세요. 제가 대항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잠깐 1분만 기도하고 딱 그 사람 만나면요, 제 얼굴에 미소가 탁 나타나면서, 손님 뭐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하고 제가요 부드럽게 딱 대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을 안 쓰도록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는 걸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몇 번 지나가면 이제 그렇게 막 특별하게 이렇게 막 주님을 안 불러도요, 마음에서 깊이 주님 하고 주님만 불러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진압시켜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도록 이끄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속에서 이게 딱 쳐들어 솟아 올라올 때요, 주님을 부르면 그이 진압이 돼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이사야 58장 6절,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제가요 이 성경을 지난 주간에 다시 읽다가요, 제가 발표를 못 해가지고 새벽에 집사람한테 다 말을 했더니, 당신 설교 석상에서 그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물론 나 어제 이 말씀 읽다가 깨달았어. 여러분, 인간이 금식은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금식하고 나면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요 막 목도 쉬고 막 진이 빠져가지고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일주일을 버텼으니까. 근데 요즘 금식은요 물을 먹는다는데 저는 물도 안 먹고 젊은 친구가 그냥 딱 매달려가지고 입이 쩍쩍 붙을 정도로요 진이 막 빠져가지고 막 휘청거리는데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산에서 업고 내려왔다니까요. 좀 더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영양실조로. 그런데 그때 그 금식하고 나면요 제가 매우 겸손해진 것 같고 매우 온유해진 것 같고 매우 제 자신이 절제하는 사람같이 보여가지고 말도 큰 소리가 안 나와. 배가 고프니까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네. 누가 뭐라 하면 네. 그냥 미소를 지은 채 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와 서한함 형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성령이 충만한 것 같대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미소 지은 얼굴로 소리도 아주 개미만한 소리로 전에는 큰 소리 내더니 네 아주 온유하게 됐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사흘도 못 가더라고요. 배가 부르고 이제 몸이 딱 기운이 돌아오니까 여전히 내 옛사람이 솟구치는데 그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산기도 가야 되겠다. 그래야 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니까. 온유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몇 번 했는데 삼각산 기도원도 가서 금식하고요. 남해 내산서도 금식하고요. 저 광주 무등산 기도원에서도 금식하고 금식 많이 해봤어요. 젊을 때 20대 때. 근데 이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나의 택한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를 읽다가 주님이 금식하신 금식이셨구나. 마태복음 3장에 그분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요. 물 위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셨다. 우리 금식은 왜 하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간 게 아니라요. 성령 받으러 간 거예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매달리려고 내가 금식을 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가지고. 주님은 성령 받으러 금식 기도 가신 거 아니에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냐? 여기 있는 사람. 예? 결박당한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학대당한 자, 모든 몽해를 지고 있는 인생들을 놓아주려고 우리 주님이 금식하신 거예요. 제가요, 주님의 금식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악함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내가 사탄에게 늘 고통받고 학대당한 내 인생을 주님이 자유롭게 놓아주시고 내 모든 몽해, 내 모든 근심, 내 모든 인생의 많은 몽해를 꺾어주셨구나. 막 여기에서 주님이 친히 하신 그 금식의 매력이요 막 몰려오니까요 제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7절. 줄인 자를 보면 빵을 나누어 주고 싶고 쫓긴 사람 보면은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고 벌거벗은 자를 보면은 옷 입혀주고 싶고 나의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일가 친척이 저씨 문중이 있는데요. 증오하고 막 오랫도록 미워했어요. 왜? 모이기만 모이면 뭐 비석 꾸민다고 돈 내라 그러고 제가요 이제 15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10년 동안 고학 생활하고 너무 힘겹게 지내다가 이제 이제 29인가 30쯤 돼가지고 결혼하기 직전에요. 문중에 회의 있다 해서 딱 갔더니요. 조상들 비석 꾸미는 이제 기금을 건너라고 막 싸우고 있어요. 막 규모를 어떻게 하냐. 우리 조상, 우리 서씨 집안에도 말이야. 그래도 우리 문중을 대표하는 막 비석이 있어야 된다고 막 공적비를 세운다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오랜만에 뵙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문중이 가난한 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난한 집안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가지고 대부분 다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는 애가 많은데 그 당시 장학금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뒤에서 공부시킵시다. 장학금을 위해서 이 문중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있는 것
제가 벌어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바치겠습니다. 비석을 꾸미는 데는 한 푼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은 제가 집을 떠나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하고 어려울 때 어느 누구 한 사람 동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원망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했더니요, 그들이 얼굴이 사색이 다 되더니 막 고개를 탁 돌리고 말은 못하고. 이게 뭔 말이고 아니에요? 비석 세우는 일을 저 방해하려고 온 것 같은데 저 사람 내쫓아야겠다고. 눈치가 저를 내쫓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후부터 저는 문중에 오지 않겠습니다. 큰 형님, 큰 집의 형님이, 형님, 잘 계십시오. 그리고 떠났어요. 그러고는요, 평생을 살부치하고는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에 눈을 뜨고, 그들은 줄여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쫓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은 의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들이고, 그들은 나의 살부치구나.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접근을 시도한 것이요. 2000년도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나의 거룩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연합을 인해서 주님의 거룩을 안 다음부터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8절.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째, 그리하면 어제요?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이 마음에 왔던 빛이요, 새벽빛이 터져나온 게 뭐예요? 해가 돋듯이. 광채를 팍 아침에요, 해 돋을 때 얼마나 멋있어요. 네? 여러분, 정월 초하루 날 저 동해안에 가서 정동진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해 돋는 거 보면 막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요, 저는 안 가봤지만요, 내 안에서 해가 돋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의 햇빛이 돋는 새벽같이 솟아오르고,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건강이 솟구치며, 어떻게? 신속히. 그 다음에 네 가진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서 너를 인도하고, 그의 영광이 내 후의대가 되리니,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어디서 불러? 큰 소리를 안 불러도 돼. 속삭이듯 불러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만일 네가 한가운데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네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나의 어둠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한테는 불안, 공포, 짜증, 원망, 시비 이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이, 불만이, 짜증이 도사리고 있다면은 주님 주신 그 크신 은혜를요, 혼자만 이렇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 거예요. 말 아래, 말통 아래. 예, 등불을 등경 위에 두거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빛을 비추는 산등성에 있는 등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나서 내 이 이루어진 이 축복이 나 혼자만 보관하고 나는 나중에 이제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현재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냐? 다 같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네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저는요,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라는 이 얘기를 읽다가요, 어제 낮에 한강을 도들섬 한강을 쭉 돌고 있을 때요, 이 말씀을 기억하다가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전 상식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비타민 C는 비타민 C 오렌지라든지 사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한 걸 먹으면 비타민 C가 축적되고 비타민 C가 몸 안에 많이 쌓이면요, 건강이 좋아져요. 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비타민이 생기지 않고 햇빛과의 관계에서 햇빛에 있는 자외선하고 피부하고 이게 광합작용을 해가지고 거기 생긴 호르몬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근데 많은 의사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서치해 보니까 한국의 93%가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대요. 왜? 너무 햇빛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좀 돈 많은 사람들은 햇빛을 쬐면 탄다고 이 얼굴에다가 선텐을 발라. 선텐. 자외선 차단 제제예요. 팔뚝에도 발라요.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비타민이 이 피부를 통해서 생성되는데 자외선을 차단해 버리니까 비타민 결핍증으로 지금 많이 고생하는데, 비타민 D가 결핍되면요, 첫째 뼈가 잘 부러지기 쉽고 신경질이 잘 나서 막 속이 막 타오르는 것이 심하고 면역 기전이 약해가지고 병마가 들어올 때도 이기지 못하는 이 나약함을,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질환이 생겨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럼 비타민 D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햇볕하고 가야 돼. 햇볕. 제가 83년도에 독일을 갔는데요. 어느 날 날씨가 참 좋은 날인데 공원 근방에 아주 잔잔한 잔디밭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옷을 입고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반바지 하나만 입을 정도고 여자들은 가슴만 이렇게 가리고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해변도 아닌데 여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타민 D를 먹으려고 햇볕 샤워라는, 햇볕 샤워. 뭐 말인지 아세요? 햇볕 샤워. 우리는 햇볕 샤워 별로 안 하잖아요. 저는요, 한강에 가면 긴 옷을 입었을 때는요, 일부러 팔을 걷어 올려가지고 팔이라도 좀 딱 내고, 모자 쓰고 간 것도 벗고요, 좀 타더라도 햇빛을 딱 맞고, 그 다음에 바지도요, 긴 바지를 그냥 요렇게 걷어가지고 좀 이렇게 햇빛을 받게 하는데 1시간 정도만 노력하면 된대요, 하루에. 그럼 비타민 D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를 열어놓고 살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11절 뭐라 그랬어요? 네 혼을 주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뼈가 기름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면역이 강화되는 거예요. 면역이 강화된 것은 비타민 C나 비타민 D가 풍부하면요, 면역 기전이 높아가고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다 잡아먹는 킬러 세포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볕만 잘 먹어도, 햇볕 샤워를 자주 해도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영적인 건강이 보장되고, 여기 심지어는요, 우리한테 뭐까지 약속을 했냐 그러면요, 8절 그리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건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속히 건강이 좋아진대요. 건강이 좋아진대요.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속히 건강이 솟구친다. 솟구친다. 활력이 넘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의가 네 앞에 너를 인도하고 주의 영광이 네 후이대가 되리니,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부르면 응답하고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대신 네 속에 3가지는 제거돼야 된다. 첫째, 멍에를 매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헛소리를 하지 마라. 우리가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주님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짐을 지고 끙끙 앓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멍에 메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두 번째, 뉴스보다 말고도 저런 죽일 놈, 저 나쁜 놈,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손가락질은 이제는 하지 말래요. 네가 뉘기에 남을 손가락질 하느냐? 주님에게 맡겨라. 우리는요, 결단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 끝내야 됩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헛소리 하지 말래요. 말 함부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을 이제 더 안 하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제 베드로의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빛에서 이제 어둠에서 해방돼 가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요, 특별한 신분이에요.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이런 너무나 엄청난 지위를 우리가 느낀다면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찬양이 되는 것을 전하라 하니까요, 내가 먼저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빛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이 새 어린 양 노래 60장을 제가 부르자 그랬는데, 그 찬송가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하는 이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얘기가요, 우리 삶에 찬양을 드리는 위치에 서게 만들고, 마지막 얘기 요한 1서의 요한의 견해, 요한 1서 1장 몇 장 넘기세요?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1서 1장.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 1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길은 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예, 어둠은 짜증, 원망, 모든 한숨,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전부 어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요, 빛이 오는 순간에 박군의 심정이라는 하트 속에 막 별별 짐승이 들어앉아 있어요. 공작새, 막 돼지, 막 호랑이도 들어있고, 막 거북이도 들어있고, 별게 다 들어있는데, 5만 가지 잡신이 들어있는데요. 빛이 탁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옛날에 박군의 심정 읽어본 전도지 본 사람은 이만한 하트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잡것들이요, 빛이 비치는 순간에 딱 바깥으로 기어 나가버려요. 그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6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움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보여야 되는데, 이 진리를 교제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걷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그 다음에 9절,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빛이 교제케 만들고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만드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8절. 요한일서 2장 8절.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빛이 왔습니다. 빛이 오면은 단순히 밝아지는 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9절에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예, 빛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이 미움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나는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 보면 짜증이 날라 그래, 난 그 사람 보면 밥맛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부로 당장 쫓아가서요 푸세요. 주님이 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무도 맺힌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막힌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빛이요, 우리 충만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때를 당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 5장 1절에 310페이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했고, 4절에 가서는 너희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 하는데 도둑은 밤에 오는데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밤에도 자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잠 안 자고 주님을 기다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밑에 보십시오. 5절, 너희는 다 뭐예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밤과 취하는 것과 잠자는 것은 인간의 수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빠져 있는 거고, 어둠에서 나온 사람은 세상에 잠들거나 세상에 취하지 않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단순하게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분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 보니까 햇빛이 없어져 버려요. 태양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이 새 예루살렘을 탁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안에서 이제 두 개의 빛이 아니고, 예? 상징적인 우주의 빛은 자신의 빛이고 창조주의 빛이고 창조자가 만든 햇빛은 지구의 빛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지구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햇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등불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유를 비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22장 5절. 찾았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습니다. 등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햇빛은 필요가 없어요. 왜? 주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야, 이 새 예루살렘도 통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빛 가운데 행함이 조금 더 부끄럽지 않기를 여러분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양빛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빛, 영적인 빛, 마음에 비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우리를 변화시키는 빛, 이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요,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교제 가운데 힘이 그 빛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즈음에 우리에게 더욱더 밝히 열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착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진리이심을 나타내는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